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22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하라는 이가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가두고 또 각 회당에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28절 그리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 물러가서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신앙 속에 점검해야 될 신앙의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그런 사명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소명과 그리고 사명을 유사하게 여기는 분도 있고 또 혼동하는 분도 있지만 이 소명과 사명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임금이 신하를 부르며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를 부르다. 그리고 이 임금이 그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명과 사명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불렀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르기보다는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안에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내가 그렇게 박해하고 또 핍박했던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사건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 고백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소명의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부르고 난 이후에 이방 땅 가운데에 보내시는 그 사명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를 택하고 또 그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그를 부르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어제 말씀이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도저히 누구인지 몰랐던 그 자리에 결국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늘 핍박하고 또 예수를 저주했던 그 자리에 오히려 지금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또 너를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 너의 했던 모든 것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너를 여전히 부르시고 또 너를 택했던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증인자로서 너를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불렀고 너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7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고 특별히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이렇게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대 교회에
7 집사 가운데에 스데반을 내가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누가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선교사가 아닌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 전도라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또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선교, 나의 선교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열심으로 또 나의 노력으로 또 나의 의지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나의 선교 또 교회의 선교로 그렇게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선교가 아니라 또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상 속으로 보내주실 때에 우리는 이러한 선교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의 삶, 그리고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는 사명자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하나하나 고백할 때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를 없애버리자, 또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증인된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점점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22절에서 우리 2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명자로 점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사명자로 살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열어주시는 그 자리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그런 삶의 자리도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의 삶의 힘듦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어떤
콜링이죠. 이 부르심이 명확해야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이 제자를 그의 제자로 삼으실 때에도 그가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도 부르심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이 베드로를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셔요.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부르십니다. 콜링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를 어떻게 하셔요? 사람 낚는 어부로 보내시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도 부르심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모습 속에는 오히려 요동하거나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나를 부르셨고 언젠가는 세상 속에서 이방의 선교사로 해야 될 일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과 그리고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명한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요동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분명 사도 바울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앞으로 내 인생이 오늘 이곳에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마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피해 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사도 바울이 천부장을 통해서 채찍질 당하고 이제 신문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은 로마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죄가 명확하게 판명이 나기 전까지는 뭐 매질이나 아니면 고문이나 여러 가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그 일들을 아직까지는 유예하는 그런 법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특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나는 돈을 많이 들어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당신은 이미 태어나서부터 시민권자가 아니냐. 그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가 결박하고 이제 신문하려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이끌어 가셨던 그의 삶의 자리에서 물론 그 자리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하실까? 이왕이면 날마다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도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의 어떤 분명한 콜링, 이 소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인생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왜일까요? 하나님이 분명 나를 택하셨다면 그리고 나를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먼저 그 안에서 부르셨어요. 택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그 백성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사명자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들 지금도 앞으로도 믿음 가지고 굳세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먼저 부르시고 보내주셨던 하나님이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